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회복된 복인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죄책감이 소멸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신성한 존귀함이 회복된지를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결과로 주어진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복이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임을 확실히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지으신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고 여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할 때 가족이 형성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설계하신 평화롭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 결과로 죽음의 두려움이 깃들고 그 두려움 속에 악의 씨가 증오와 폭력과 사망을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을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사라진 인류는 두려움 가운데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이 혼돈과 갈등의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고 분쟁하고 갈등하면서 왜곡된 가치관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사람들 마음조차도 평안함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의기소침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얻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삶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일어난 모든 갈등과 동요를 몰아내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해 놓으신 두 번째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과 근심거리를 안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고 안달복달하곤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간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 평안은 우리의 애씀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근심거리는 대부분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닥치는 폭풍과 같은 역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이 평안을 받아서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또 살아갈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각에 뛰어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 샬롬으로 부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을 스스로 가지려고 애쓰거나 누구에게 부탁하여서 얻고자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그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더 분명히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더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더 많이 누리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를 더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무죄 상태인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하셨고 무죄를 선언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의와 함께 평화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는 전혀 무관한 자로 여기시는 그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는 죄인으로 정죄당치 않는 무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평화는 사람의 선한 행위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평화의 언약이 선언되었음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대신 징계를 당하시고 그 몸을 산 제물로 내어주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자, 평화의 의미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전쟁은 파괴와 상처를 남기지만 평화는 전쟁이 끝났을 때 얻어지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안녕과 질서와 번영을 가져오는 복지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평화는 모든 게 안정되고 평화롭고 형통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안식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여 종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무죄 상태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교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실제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풍성함을 알도록 우리의 삶을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을 보시면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굶주린 자녀들을 위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마음껏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친히 다 준비하고 마련하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무죄 선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청산된 빛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형벌을 거론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전에 죄를 짓던 옛사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죄의 기록이 이제는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기록을 완전하게 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됐을 때 죄와 악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살롬이란 말은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즉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살롬이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곧바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친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기드온은 곧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곧바로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했듯이 이제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평화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선언했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 5장 1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평화를 선포하고 마음껏 평화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없이 두려움과 정죄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부조화 속에 요동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평화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저와 허물에 대한 이 징계가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이 형벌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이름을 대신하여 지불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제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 평화를 이룸으로써 저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제 죄가 사함받았으니 제가 지불할 값이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저는 속량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저는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서 갈등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정죄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 죽음과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제 빚은 청산됐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